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항상 감사입니다. 좋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거나 또는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감사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절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먼저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기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라고 바울은 공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좀 더 자세히 주의할 때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원뜻은 구출하다는 뜻이야. 구출하다, 속량하다, 대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여 속량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절은 세상적인 즐거움과 방해 요소를 모두 극복하고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을 선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세월을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정말 그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데 있습니다. 그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을 17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의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찾고 그 기뻐하신 일이면 어김없이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 18장 3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이르지 말고 그랬어. 술 취하지 말고 방탕에 이르지 말고.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것은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 눈에는 개이한 것이 보입니다. 마음이 망령되며 그 몸은 마치
일렁거리는 바다 위에 누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알겠죠. 근데 경험을 안 해보면 절대 몰라요. 근데 경험을 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술을 취하게 되면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되면은 자연히 술에 취한 삶에는 무절제가 와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절제, 방탕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가 그 술을 먹고 그 삶을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이 술 취하지 마라 말을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상태를 보면서 저는 전달을 하지만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아무리 점잖하고 인격자인 분도 술이 취하니까 저 사람의 모습을 색다른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 취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 종류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저지른 일들을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억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술 취하여 방탕하게 이르지 말란말은 마음이 첫째 망령되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망령된 무절제한 방탕함을 따라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18절 하반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너희는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라. 성령 충만은 일시적인 단회적인 행위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항상 지속되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내어줘야 돼. 내어주는 것이. 성도는 매일매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 근데 감사는 중보자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범죄한 아담 후예가 된 우리 모두가 죄성, 원죄를 갖고 났기 때문에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막론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 죄 없으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이 된 것이기 때문이라. 찬송은
성도에게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은 첫 창조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 비전에는 우리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이와 같이 감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20절 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은 찬미와 감사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찬미가 감사가 되고 감사가 역시 찬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을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버려야 할 것만 버리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뭐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하지만은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짧은 인생 얼마 남진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맡겨진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하여서 정말로 나의 삶의 보람을 느끼며 가볍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속의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며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찬양합니다. 찬미는 제사와 같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감동에 치우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성도는 찬양은 어떤 환경에서도 쉬지 않는 신령과 신성한 노래로, 입술의 노래가 아닌 마음의 노래로 주께 노래하게 되는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삶을 살아간다. 오늘은 모든 것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추수감사절은 뭐입니까? 우리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입술로 드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증언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은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